부르시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줄게요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 원하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줄게요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평안한 아주 여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원하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줄게요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죄 얻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라다소서 내가 줄게요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줄게요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두 곡 정도는 좀 빠르게 좀 찬양할게요. 박수를 쳐도 괜찮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들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참아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가스 오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를 들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한번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말씀.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예.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제 말씀으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이렇게 바쁘게 살으셨죠? 예. 저도 요즘에 좀 많이 바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볼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책 볼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삶이 좀 바빠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또 살아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오늘부터 좀 추워지고 내일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영하권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교회를 또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교회를 온다는 게 또 텀을 이렇게 있잖아요. 텀이 있었잖아요. 텀을 두고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는 게 결코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턱이 사실은 낮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우리가 몇 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했는데 제가 새신자 교육을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오늘은 들었던 거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를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이 사실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병든 사람도 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문턱이 사실 굉장히 낮아요. 노숙자도 올 수 있고 저기 서울 영등포에 가면 노숙자들만 모이는 거의 위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특수한 사역들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죠.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문턱은 사실은 좀 낮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텀을 두고 또 첫 발걸음을 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턱은 낮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믿고 잘 알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대충 그냥 시간만 그냥 때우기에는 우리가 이 시간이 좀 아까워요. 안 그래요? 네,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한 번이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한 번을 시간을 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씻고 준비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차를 타고 와야 되고 또 권사님은 청주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그래도 또 멀다면 또 먼 거리예요. 이렇게 사실은 좀 불편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게 참 쉽진 않아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교회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가 사실 너무 안 좋아졌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종교가 뭐냐,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한 몇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천주교예요. 성당. 그리고 2위가 불교예요. 그리고 3위가 맨 꼴찌가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신앙을 내가 갖게 되면 내가 천주교나 불교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뉴진스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그맨 김성훈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불교 홍보하고 홍보 대사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해외로도 막 가고 막 그래서 막 힙합을 하면서 이렇게 젊은 층이 사실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불교를 많이 가고 있고 좀 편해요. 편하잖아요. 천주교는 술, 담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는 누가 이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는 술 이렇게 이렇게 술 마시지 그런 말은 없지 않느냐, 술 담배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렇게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술 담배를 이제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나 여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막 그런 모임도 하고 따로 이렇게 예배 후에 미사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막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걸 알고 있어요. 되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까다로워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사실 신뢰를 거의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기대하거나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올 때 이제 교회를 알아봤는데 누나 이제 지인분들이 알아보는데 교회를 혐오시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카페를 하면서 어르신분들을 여기 많이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사람들이. 왜 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카페에서 왜 저러고 있나? 장사도 분명히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번화가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그냥 약간 조금 안쓰러워하는 그런 거를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막 하면서 지나가세요. 본인은 커피를 안 팔아주면서 안 사 먹으면서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커피라도 좀 사주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지 왜 그러실까 도대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말은 안 하지만 약간 좀 한심하다는 그냥 그런 마음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르신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 그래서 아유 지금 카페에 지금 커피 팔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아유 여기는 안 되는 곳인데 막 그러면서 안쓰러워하시면서 막 이렇게 가시면서 아유 제가 사실은 카페도 하지만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여기 2층에 교회라고 예배 한번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한번 오셨는데 저보고 전도를 좀 하래요 여기서. 전도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는 골수분자가 많대요. 여기는 골수분자들이 여기는 거의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 골수분자만 살고 있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앙생활을 전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다 거부하고 다 배척한다는 말이죠. 다 골수분자만 보일 때 여기 가요. 그 권사님 말에 의하면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알았나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여기에 왔어요. 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이 시대가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라고 하기에도 사실 그래요. 말을 꺼내기도 사실은 좀 겁도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어쨌든 교회에 이 시간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든 거의 끌려왔든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왔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이제 좀 전할 텐데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제 설교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제 설교가 좀 약간 보잘것도 없고 뭐 지식과 논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를 교회 실용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 가서 엄청 고생했어요. 음악을 위주로 하다가 대학원 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막 책도 봐야 되고 학문적으로 다가오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대학원 가서 대학원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대학원 가면 진짜 고생한다. 지금 안 해두면 지금 공부를 안 해두면 제가 학부 때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설교가 조금은 지식도 또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 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다 관심이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착한 사람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우리 사람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지고 싶어 해요. 눈으로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뭔가 듣고 싶어 해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직접 들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거의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참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70%가 우리의 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70%가 우리 몸의 물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닳고 없어져요. 썩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늙고 싶지 않죠?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는, 백만장자, 그 엄청 부자는 늙지 않기 위해서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49세 된 남자분이 1년에 투자하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젊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또 수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근데 그 사람도 분명히 나이가 들고 없어지고 이제 죽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이렇게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눈에 아이크림을 발라도 보톡스 주사를 맞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젊어지려고 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무섭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젊어진 것 같은데 보기가 참 민망해요. 주름은, 우리 깊어져가는 주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이렇든 물질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다 닳아지고 다 썩어지게 돼요. 다 없어지게 돼요.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유한해요. 시간이 지나면 70년, 80년, 이제 90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수명이 다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증명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은 궁금해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증명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 파스칼이라는 그 유명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해는 시켰지만 그걸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진 못했어요. 증명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증명하거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하거나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설명이 되고 다 이해가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미국에 나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미국 항공 우주국인데 영어로 NASA, 나사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이 나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재 중에 뽑히고 뽑힌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이 나사예요. 전 세계에 정말 내노라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사예요. 여기 미국에 있는. 근데 이 나사가 놀라운 것은요, 이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70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7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70명이.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천재잖아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지구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생겨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생겨나고 우주를 바라보니까, 이 천재들이 바라보니까 우주를 그냥 이게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대요. 만약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만 우리 지구 곁으로 태양이 조금만 떨어져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조금만 멀리 가면요, 살짝만 움직이면 저 태양계로 가면은 인류는 얼어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반대로 이 태양이 우리 지구 곁으로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살짝만 움직이면 우리 인류는 타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태양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우리 인류가, 우리 지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해와 별,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동물, 하늘에 나는 새와 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과 동물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동물은 본능대로만 살아가요. 동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가요.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 보면 짐승과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절제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이것이 잘못했구나,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 두셨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지, 이것을 더 넘으면 안 되지 라고 우리는 알아요.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또 내가 친화력이 너무 좋아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러한 것들로 만족해하거나 행복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쫓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저와 어머니와의 관계, 저와 아내와의 관계, 또 옆에 있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와요. 그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여기에서 불행이 많고,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요.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은 이런 것들로 채워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행복하고 참 만족을 느끼려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존재적으로 외로움을 참 경험해요. 우리가 때로는 같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근데 같이 있어도 때로는 외로워요. 사람은 존재적으로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외로워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지금부터 오늘이 2024년이니까 20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들어보셨죠?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아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지만 이 예수님을 죄 가운데 살다가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사람은 이렇게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다 죄인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마음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하루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루 온종일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좋은 마음이 많이 드는지 아니면 나쁜 마음들이 많이 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아기들은 자기 말만 때를 쓰잖아요. 안 하면 막 울고 자기 고집만 피우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돈도 아니고, 이제 죽을 때 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어떤 거예요? 소유에 있나요? 돈에 있나요? 아니에요. 뭐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이 높았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세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지금 걱정이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어떻게 하면 내 노후, 편안한 삶?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말은 안 하지만 표정에 다 써 있어요. 다 우리 그런 삶을 다 그렇게 걱정하고 다 염려하고 다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거기에 우리 온통 관심이 다 있지만, 근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그런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미 모셔드린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렇게 의문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어야 되는 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다들 자기가 이 땅에 이 좁은 땅덩이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세요? 26명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자래요. 자기한테 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래요. 근데 지금도 땅에 묻혀있는 사람 포함하면 엄청나겠죠? 지금 이 현역으로 뛰는 놈만 26명이에요. 뛰는 사람만 26명이 자기가 구원자래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보면요. 이단에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하나님의 교회 이제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거기를 갔어요. 하도 그 사람이 하도 전도하는 사람이 하도 그냥 뭐라 그래가지고 아닌 걸 아는데 갔대요. 그냥 한번 일부러 그냥 가봤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단인 줄은 알았지만 그냥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갔대요. 이 권사님이. 근데 두 가지를 놀랬대요. 두 가지를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더래요. 여기처럼 이렇게 한 10명 미만 이렇게 모인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많더래요. 거기서 이 권사님이 너무 놀랬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더래요. 어떤 교회 가면 좀 썰렁하잖아요. 막 반기지도 않고 큰 교회 가면 막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니까 그 권사님이 느끼기에는 너무 친절하더래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너무 웃고 밝고 자기를 환영해 주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순간 헷갈렸대요. 아닌 걸 아는데 이단인 걸 아는데 여기로 와야 되나? 순간적으로 너무 헷갈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단이 이래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가진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많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많이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재미도 없고 별로 볼 것도 없는 이곳이 기존교회 우리 개신교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곳에 우리가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영접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은 매주 돌아서면 까먹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매주 까먹더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제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짧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이고 만족임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